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야벳의 족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을 거의 다 설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0장 부분을 언젠가 꼭 다루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족보 이름을 보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셈족과 관련해서 우리 민족을 연결시키면 큰 은혜가 되는데,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 족보인데,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간 민족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 장은 흔히 민족들의 계보 또 민족들의 족보로 불리면서 각 민족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분포되고 번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인류의 기원과 세계 각지의 민족들이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후에 성경에서 각 민족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기록된 인물을 쉬어보면 정확하게 70명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2절로 4절까지 14명,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6절로 18절까지 30명,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21절로 29절에 26명, 전체가 70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명만 소개하고 있는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70이라고 하는 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이 70명이었죠. 또 하나님이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시내산에 올라간 장로들이 70명이었어요.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70명을 전도하도록 이렇게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단순히 인물만 소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성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70명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거고, 이 족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은 통일성이 없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부분적으로, 그래서 야벳의 아들 손자까지 2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함의 후손은 부분적으로 3대까지, 셈의 후손은 부분적으로 5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항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셈, 야벳, 다시요. 셈, 함, 야벳, 이런 순으로 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기록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벳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마지막에 셈족의 후손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셈의 족보에서는 셈의 4대손 벨렉과 욕단이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욕단의 아들, 즉 셈의 5대손은 언급되어 있는데 같은 학렬인 벨렉의 아들은 언급되지 않아요. 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 벨렉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언급되지 않다가 벨렉의 후손들의 이름은 11장에 가서 셈의 족보에 다시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벳의 후손들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의 후손과 함께 영적인 후손, 셈의 후손들 앞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셈보다 야벳과 함의 후손들을 먼저 기록했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요, 택한 메시아 라인의 후손인 셋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을 먼저 기록합니다. 또 이삭보다 이스마엘 후손을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언약의 직접적인 계승자가 되는 사람들을, 그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이제 더 이상 언급될 필요가 없는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족보들, 그런 후손들을 먼저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 문체 형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벳 후손, 그 다음에 함의 후손, 마지막에 영적인 메시아 라인을 이어가는 셈의 후손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다양한 민족들이 결국은 한 가족,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모든 민족의 기원이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올라가면 홍수에 누구에게? 노아까지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으면서 비록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사실 알고 보면 온 인류는 형제 자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인종, 문화, 언어의 차이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귀함과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과 또 인종의 차이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흑인은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에 보면 거기 패널 중에 흑인이 하나 나와요. 저는 걔가 어떻게 해서 거기 나오게 됐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보다도 말을 더 잘해. 우리나라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역사를 자기 역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아마 이민을 왔거나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피부색은 그냥 피부색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는 걸 보면은 우리보다 더 한국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서 통하지 않을 때 저 사람들이 열등하다는 선입견을 가질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시하는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고 이런 창조의 다양성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2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여기 보면 야벳의 후손이 아들 7명하고 손주들 해서 14명만 딱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도 그렇겠지만 그 이름이 굉장히 낯설죠. 근데 오늘 야벳의 후손들은 서양 사람들을 이룬 조상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야벳의 후손들을 보면 그들의 후손 전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맞춘 것 같습니다. 야벳의 아들 7명, 손자 7명, 도합 14명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3절로 4절 보면은 손주도 고멜과 야완의 후손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은요, 사실 모든 것을 다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연관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야벳의 후손은 고멜부터 손자 도다님까지 모두 14명인데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서쪽과 북쪽, 즉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를 했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후손은 주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를 크게 세 계보로 이렇게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종족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들, 야벳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따라해서 고멜. 이 고멜은 8세기 말경
야벳의 셋째 아들이 이제 마대인데 마대의 후손에 밀려서 소아시아까지 왔고 나중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북서쪽까지 갔고 또 바다를 건너서 영국, 잉글랜드 또 웨일즈 지방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훗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나요? 아르메니아의 시조가 됐고 여러분 아르메니아는 다데오가 복음을 전해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고멜족은 그 후손들이 주로 어디예요?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또 영국까지 갔고 아르메니아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둘째 아들은 따라해서 마곡은 흑해, 지금 튀르키예 그 위쪽에 흑해가 있고 그 동북쪽으로는 카스피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엔 중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스키타이족이라고 역사 속에서 배운 사람들이 있죠. 스키타이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셋째 아들은 중요해요. 따라서 마대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메데 바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메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메데라는 나라로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마대고 헬라어로는 메데예요. 자, 여러분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 뉴스를 듣다 보면은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있으시네요. 이 쿠르드족은요 지금 숫자로 보면 3천만에서 한 4천만이 되는데 이들은 국가를 세워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란 계통의 산악민족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또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속에 섞여 살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민족이죠. 쿠르드족에 대해서 우리가 중동 정세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마대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셈의 장자가 엘람이죠. 엘람의 후손들이 오늘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바사가 메대를 나중에 병합하게 되죠. 메대 바사란 나라가.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바사로 불리게 되는데 이 마대 후손들은 오늘날 이란이나 쿠르드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딱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아들 따라보세요. 야완은 그 튀르키예 지금 구터키죠. 그 주변의 해변가, 에게, 그리스 방면에 많이 사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헬라 족속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유럽 계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동유럽 쪽에, 그리스 그 위쪽에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이 따라서 두발. 한 발이 아니고 두 발이야. 근데 되게 중요해. 이 두 발이 얼마나 중요하냐? 두 발은 형제 메섹과 함께 저 시베리아 그쪽으로 가서 러시아 슬라브족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주로 고산 고원의 산악 지형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따라서 조지아라는 나라를 요즘에 여행을 많이 가요. 아름답다고. 근데 이 조지아가 17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 인물로 이 두발족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구소련의 레닌의 후계자, 철저한 통치자가 누구 있어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조지아 사람인데 신학교 가서 신부가 되겠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걷어차고 공산주의에 빠져서 독재자가 됐습니다. 근데 20세기의 반성경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스탈린과 저 북한의 김일성인데 김일성 가문은 선교사들이 인정할 정도로 예수를 잘 믿던 가문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독재자가 됐죠. 북한을 공산화시켰어요. 근데 스탈린과 김일성이 친하고 6.25를 같이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지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700년간 기독교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숫자로 따져서는 안 그렇지만은 기독교 국가로 분류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그 외에 조지아는 유럽 국가들에게 속해 있는데도
마늘을 굉장히 마늘 먹는 걸 좋아해요. 또 매운 향신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두발족이 우리 한민족과 많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스탈린과 김일성, 이 반성서적인 인물이 아주 공통점을 가진 두발족과 우리가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아들 따라서 메색. 메색은 두발과 되게 이렇게 같이 많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러시아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바이칼 호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철기를 다루는데 능하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색족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밀려서 북방으로 이동하게 됐고 오늘날 러시아 슬라브족의 주류를 이루게 됐는데 러시아의 수도가 지금 어디예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죠. 이 모스크바가 메색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야벳의 막내 아들 디라스. 디라스의 후손들은 크게 내륙으로 간 사람들, 해양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해양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에게해, 동지중해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가지고 이탈리아 안에 선조가 됐어요. 우리 손예성 군 오늘 이탈리아에서 고고학 전공했거든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려고 왔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바로 디라스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이 설명해도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야벳의 후손들의 미래가 찬란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메시아가 어느 계보에서 오는 거예요? 셈족 계보에서 오게 돼요. 그런데 노아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셈이 창대한 게 아니라 누가 창대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누가? 야벳이 창대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면에서 크게 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2000년 역사를 보면 서양인들이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세계 문명의 모든 중심은 동양에 있어요. 종교, 세계 모든 종교는 서양에서 나왔어요? 동양에서 나왔어요? 동양에 나왔어요.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동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예언 그대로 셈족이 영적인 종족이라는 게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축복은 누가 받는다고? 야벳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후에 야벳의 후손들인 서구인들은 동양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갔어요. 그리고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 모든 면에서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야벳의 후손들이 현재 쥐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고대에 잘 발달된 동양의 문명은 지속적인 발전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서 사라지거나 멈췄는데 서구 문화들은 서양의 문화는 계속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는데 알고 보면 그들의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가 접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된 거죠. 또 아까 9장 27절에 보면 야벳이 창대하게 되는 복 외에 또 다른 복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창대하게 된 후에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는 셈의 장막 안에 손님으로 와서 평안히 거한다는 뜻도 되겠고 또 하나는 셈의 장막을 정복해서 그곳의 주인으로서 평안하게 될 거라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셈의 장막에 머무르면서 평안하게 되고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셈의 장막 안에서 야벳 족속이 평안함을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셈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해석이 가능해요. 자, 9장 26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그만요. 여기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셈 족속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결국 셈 족속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그 언약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족보가 이어지는 족속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무튼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바로 셈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어요. 자, 그런데 야벳은 창대함을 복을 받아서, 창대함의 복, 육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복이 중요해요? 육적인 복이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복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예배도 등한히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창대해진 야벳의 족속들은 결국은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종교는 동양인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양인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결국 어떻게 해요? 동양에서 나온 종교를 따라서 거기에 기회해서 그것을 찾아와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에 예언된 겁니다. 서양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군사 등 모든 면에서 동양보다는 훨씬 앞섰는데, 종교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동양인의 영향 아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향후 인류 구원에 관한 모든 구원의 구체적인 계시는 셈족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다룰 셈족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족속인가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계승한 셈족의 특권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 그러므로 야벳 족속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창대해져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에 관한 계시를 위해서 그들은 셈의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야벳의 후손들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오게 되고 귀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야벳 족속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빈손이 아닌 풍부한 재물을 손에 들고 셈의 장막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벳 족속은 손님으로서 또는 정복자로서 셈 족속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소유한 재물을 셈의 장막으로 가져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온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교도 가짜고 불교도 가짜고 이슬람교도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께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나올 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온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됐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동북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꾸 길을 막아. 그래서 가다 막혀서 돌아서서 온 것이 드로아 쪽에 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저 유럽 쪽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면서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동양에서 서양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지고 고린도 지역에 전부 나중에는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가잖아요. 성경에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복음이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에 전파가 되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복음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돼요? 유럽 사람들이 물질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19세기 초부터 서구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찾아서 세계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결과 생긴 통상로를 따라 선교사들이 같이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야베 족속에 의해서 전 세계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앞당겨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서구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서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동양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보다 지금 현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서구 야베 족속의 주도권이 서서히 지금 시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제3세계나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경험했죠. 그리고 민족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이제는 서구권의 선교를 막고 동양에서 온 사람들, 동양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환영받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고, 미국 다음으로 2만 5천 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점점점 진행될수록 세계 선교의 흐름은 셈족 계통으로 가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도 셈족이니까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협력함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하는 것이 선교 지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본성이 10장에서 세계 민족의 계보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어요. 특별히 야벳의 아들들, 여러분은 이름도 낯설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투발, 메색, 디라스. 자, 이런 후손들은 지중해 섬들 유럽의 지역에 주로 살게 됐어요. 그들은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수많은 민족과 국가를 형성했는데, 이들로부터 오늘 많은 유럽의 민족들과 인근 민족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예언한 대로 야베 족속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유럽이 전 세계 모든 문화나 이런 걸 견인해 가고 있어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야벳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는 야벳의 영토와 인구뿐만 아니라 문화나 문명에 관계된 것인데, 실제로 유럽의 문화와 과학과希腊의 철학과 로마의 법정신은 야벳 후손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지금 확대되어 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야벳이 종교적으로 셈족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벳이 셈의 종교적 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벳은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복을 받아서 셈족에 귀해서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계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유럽의 큰 나라들이에요. 대부분이요. 로마도 그랬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막 일어나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지금까지도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유럽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크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야벳 족속은 현세적인 복을 받는다고 노아가 예언했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난 2000년 동안 역사가 유럽 서양인들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어요. 그런데 셈족 계통인 우리 동양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 다음에 이제 함족도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대로 다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육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인 셈족의 장막에 관해서 의존하게 돼 있죠. 중요한 거는 현세적인 물질의 복이 아니라,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적인 욕심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다른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물질이 따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신앙의 우선순위 1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교회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에 내가 앞장을 서면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도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석을 이리저리 흔들리면 많은 어떻게 해야 쇳덩어리가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이 끌려오듯이 우리 주위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적으로 큰 복을 받는, 현세적으로 복을 받는 야베 족속을 다루었어요. 서양인들에 대해서. 요 다음은 함의 후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셈족에 대해서 다루는데, 욕단의 후손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야벳의 축복에 대해서 창대하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셈족에게 온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영적인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서면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이 중심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이런 영적인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